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벡 전투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부터 탈취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으로 가지고 돌아와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손이 다곤 신상을 쓰러뜨리시고 아스돗 주민들에게 아주 독한 종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지 못하고 언약궤를 이 도시 또 저 도시로 계속해서 옮기다가 결국에는 더 큰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환란이 극에 달하고 고통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자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언약궤의 귀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 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자,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물에 대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복술가들이 지금 무엇을 조언하고 있는 거냐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여호와의 이스라엘 신의 거룩한 성물에 대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야 그래야 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은 이 속건제 제물로 금 독종 5개, 그러니까 금 독종 5개, 금쥐 5개를 드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5이라는 것은 이 블레셋의 5개 도시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의 수를 따른 것이고요. 또 독한 종기의 형상과 또 쥐의 형상은 그들이 겪고 있는 전염병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언은 그들의 미신적인 신앙으로부터 나온 것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현재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앞에 완전히 굴복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애굽 땅에 일어났던 그런 재앙을 상기시켰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애굽의 백성들은 더 큰 재앙으로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은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면서 바로와 같이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 것을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송아지를 갓 낳은 그래서 지금 젖을 먹이고 있는 이 암소가 자기 새끼를 뒤로 한 채 순순히 수레를 끌고 간다는 것은 이것은 어미 암소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죠.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암소가 자신의 본능을 거슬러서 순순히 자기 자식을 떼어놓고 수레를 끌고 저 벳세메스를 향해 묵묵히 걸어 나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한 재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이 블레셋의 복술가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과 블레셋 백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수레를 뒤에서 쭉 따라가면서 긴장감 가운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암손은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서 자기의 자식을 떼어놓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직진을 해서 이 벳세메스의 경계선까지 걸어 나아갔습니다. 비록 미신적인 방법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미신적인 신앙까지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불어닥친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임을 친히 증명하셨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이 실로에 전해졌을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과 슬픔 속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김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도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망과 슬픔의 부르짖음은 이제 기쁨과 승리의 환호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궤의 반환을 위해 이스라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언약궤를 되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블레셋을 굴복시키시고 언약궤를 자신들의 손으로 돌려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언약궤의 반환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벳세메스라는 장소, 이 언약궤가 결국은 도착하게 된 이 벳세메스라는 장소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분배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즉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언약궤를 실었던 수레를 나무로 쓰고 또 암소들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같은 날에 다른 제사도 함께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제사란 아마도 화목제를 의미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사무엘상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자, 블레셋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돌아갔을까요?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었던 7달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는 전염병을 몰고 오는 죽음의 사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이 언약궤는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보고 기뻐하며 감사의 제사, 화목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블레셋의 5 방백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에그론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당한 큰 패배, 그리고 그 패배로 인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완전한 절망과 어두움.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고, 결국은 모든 것을 회복하셔서 엘리 가문의 시대를 종식시키시고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출범시키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6장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떤 것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내가 기대했던 일이든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든 하여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다 버무려지고 뭉쳐지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쳐져서 무엇이 된다? 선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와 같은 신학적인 정의를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시편 30편에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뭐가 되게 하시며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나에게 뭐가 되게 하시며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반드시 그것이 춤이 될 것입니다. 베옷을 입고 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섭리가 우리의 삶에 작동하고 있고 이 섭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섭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란 무엇일까요? 섭리가 영어로 말을 하면 providence. 이 providence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providentia라고 하는 라틴어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providentia. 이 providentia라고 하는 라틴어 어원은 pro라는 단어와 videntia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프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서, 미리를 의미하는 접두어예요. 자, 비덴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비데레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나온 단어인데 이 비데레라는 것은 보다라는 단어예요. 비데오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비디오, 보다, 비데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비덴시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슨 의미예요? 결국 미리 보다. 그게 프로비덴시아,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프로비던스라는 의미는요, provide라는 단어로부터 또 나온 단어예요. provide는 뭐예요? provide는 공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providence, providentia, providence라는 이 단어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미리 내다보고 공급하다.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미리 내다보고 공급하다. 미리 내다보고 안전을 공급하다. 미리 내다보고 길을 공급하다. 미리 내다보고 지켜주신다. 미리 내다보고 인도하신다. 미리 내다보고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섭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을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미리 내다보고 계시고요. 그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패배, 너무나 고통스러운 패배,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 패배,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선이 될 수 있을까? 근데 거기다가 갑자기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고,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선이 될 수 있을까?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리더십인 엘리 가문이 완전히 몰락을 하게 돼요. 어떻게 그게 나에게 선이 될 수 있을까?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빼앗겨서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세워집니다. 다곤 신성이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독한 종기가 블레셋 땅에 임하게 됩니다. 거기다 언약궤가 또 가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독한 종기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시 언약궤가 에그론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언약궤를 다시금 이스라엘에 반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더해지고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암소를 통해서 베세메스를 향하여 언약궤를 이동시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합쳐지고 또 합쳐지고 합쳐져서 결국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되고 항상 감사하게 되고 쉬지 말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순모임으로 또 댁으로 돌아가신 우리 모두의 마음에 단 한 가지의 마음을 품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기쁨, 즐거움, 소망, 감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 외에는 있을 게 없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들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지면 결국에는 선 외에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셨고요, 보고 계시고 그것에 따라 하나님은 일하셨고 일하고 계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민족 속에서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반직관적인 경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반직관적인 경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냥 은혜였는데 이 섭리를 체험하고 나면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Amazing 한 은혜가 돼요. 자, Amazing하다. Amazing grace. 그냥 그레이스가 아니에요. 이걸 따라 Amazing grace. 말로는 이게 표현이 안 돼요. 황홀하면. 아니,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이런 선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 정말 어메이징하구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 같은 곳에서 이런 보석이 나올 수 있었을까? 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능력이 아니구나. 어메이징 파워구나. 어메이징 파워.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어메이징, awesome 가시구나. awesome 하신 분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awesomeness, 이 하나님의 정말 이 어메이징한 성품은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 이게 온전히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화법을 동원하기도 하게 되고요, 다양한 도구와 악기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손뼉을 치고 좌우상하로 몸을 움직이며 춤을 추게 되고요, 하여튼 동원 가능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그 awesomeness를, 그 어메이징함을 표현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달라집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메이징하다. 이 감격과 감동이 항상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게 될지어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이와 같은 이 황홀경에 빠지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이 경이로움, awesomeness 와의 첫 만남은 전혀 황홀하지 않고 황당해요. 황망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어메이징한 어썸한 경이로움을 경험할 때는요, 이게 황홀함이 아니라 황당함이고 황망함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경이로움은 언제나 우리의 직관을 거스르는 반직관적인 경이로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반직관적인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얼마나 어메이징한지 너무나 깊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 직관적인 지혜로는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경이로운지. 인간의 직관으로는 이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의 직관적인 판단력으로는요, 하나님의 판단을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직관적인 관찰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그 깊은 길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경이로움을, 하나님의 이 어메이징한 그레이스와 파워를 맞닥뜨리게 되면요, 본능적으로 선천적으로 우리의 직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여기서 선한 게 나올 수 있다고?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판단은요, 우리의 직관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amazing grace, awesomeness, 이 경이로움은요, 언제나 반직관적이다. 이런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망각할 때 절망에 빠져, 슬픔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반직관적인 경이로움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어떻다고요?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어떻다고요? 다름이니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어떻다고요? 높음이니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길은요, 언제나 우리의 길과는 달라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일들은 언제나 우리의 직관적인 희망과 우리의 직관적인 기대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언제나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이런 황당하고 황망한 상황 속에서 황홀함이 나온다고?
절대로 그럴 리가 없을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amazingness, awesomeness, 하나님의 이 경이로움은 언제나 반직관적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왜요? 내 직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 감각에, 내 시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언제나 다른데 어떻게 달라요? 높이가 달라요. 다른 게 다른 게 아니라 차원이 달라요. 높이가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언제나 다를 텐데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이 높이, 깊이가 달라요. 깊이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보다 더 낮은, 얕은 생각과 낮은 길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아니, 이게 길이라고? 낯설게 느껴질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보다 훨씬 더 낮고 얕은 길과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것과 차원이 다른 깊이와 차원이 다른 높이를 가진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맞닥뜨리게 되면 언제나 그 길은 나에게 낯설게 느껴진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더 높기 때문에 느껴지는 낯설음이에요. 비록 그 낯설음이 나에게 염려를 주고 절망을 주고 두려움을 주지만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낯설음은 하나님의 높음 때문에 내가 느끼는 낯설음이요, 나의 낮음 때문에 느끼는 낯설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낯선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선천적인 저항, 선천적인 거부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낯선 방법에 대한 우리의 선천적인 저항과 선천적인 거부감을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세요. 나의 실수까지도, 나의 죄까지도. 물론 나의 죄는 내가 저지른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쓰시기 때문에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여튼 모든 우리의 삶에, 이 세상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낯선 방법에 대한 우리의 선천적인 저항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정의 내리는 하나님의 섭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든 곳에 현존하는 능력이 만물을 그분의 손으로 만드셨으니 그분이 여전히 모든 피조물과 함께 뭘 붙들고 계신다고요? 하늘과 땅을 붙들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 붙들고 계시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을 하고 있는가? 식용, 식물과 풀, 비와 가뭄, 풍성한 해와 메마른 해, 고기와 음료, 건강과 질병, 부유함과 가난함 등 진정 우연이 아닌 아버지의 손에 의해 생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낯선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어메이징네스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벨직 신앙 고백에서 정의 내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선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 그것들을 우연이나 행운에 맡기지 않고 그분의 거룩한 뜻에 따라 다스리시되 하나님의 질서 정연한 배열이 없이는 이 세계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라고 우리는 믿는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행운에 의해 일어나는 일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 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 정연한 배열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일어나게 된다. 그거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시적으로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는도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뭐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걸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구름으로 하늘을 딱 덮으시는 것을 손으로 봐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amazing grace, amazing power, amazing authority를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그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나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저 피구름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저 풀까지 자라게 하시고 저 풀을 죽이기도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이 손길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손길을 체험했을 때. 요나는요, 이름도 요나, 나잖아요. 자아가, 아우, 요나. 자아가 보통 강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랬더니 NO! 하나님이 하라는데 NO! 그리고는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생각은요, 내 의지로 하나님을 꺾을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인생의 행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자아가. 그리고는 다시스를 향해 가는 배를 타요. 그리고는 또 깊이 잠이 들어버려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셔서 그 파도가 그 요나가 탄 배를 덮치게 만드시죠. 그 순간 요나가 직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고 있구나. 그러면 당장 니느웨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는요, 죽여라. 그냥 나를 죽여라. 나는 죽어도 니느웨는 안 간다 이거예요. 그 뱃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버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죽을 줄 알았지.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에 본인이 던져져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살아요. 파도를 일으키시고 물고기를 보내셔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정확하게 3일 만에 육지로 들어와 토해내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뱃속에서,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리고는 또 니느웨 가서 회개를 하고 나서는, 회개를 하니까 진짜 회개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속이 너무 상해서, 얘네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인간들인데 내가 회개하란다고 진짜 회개를 하네, 이런 거. 그래서 또 속이 상한 거야.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누워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또 예비를 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박넝쿨이 그냥 스스로 그 자리에 자랐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미리 내다보시고 공급하셨다. 그리고는 요나를 가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이 뭐를 예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요나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그냥, 여러분, 이 벌레가 그냥 먹은 거예요? 먹고 싶어서? 아니요. 먹게 하셔서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뭐를 또 예비하셨어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머리에 그 뜨거운 햇빛이 쪼이니까 또 요나가 혼미해서 또 난 죽어버릴래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요나를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섭리, 주권적인 손길, 그래, 네 자아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의지, 네 고집, 그래, 너 죽어봐, 죽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스리고 경험하고, 요나가 찬양을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햇살 속에 춤추는 먼지의 각 분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뿐만 아니라 증기선에 부딪히는 물보라에 움직이는 궤도까지 하나님이 다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기선에 물보라가 부딪힐 때 이 물보라가 이게 움직이는 궤도, 이 궤도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냥 물보라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까부르는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까부르는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겨는 하늘의 경로를 도는 별들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겨를 이렇게 까부르잖아요. 근데 겨가 이렇게 막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이 경로가요, 마치 저 하늘에서 도는 별들의 경로를 정한 것 같은 정확한 수치로 그 경로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포플러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는 것은 눈사태의 쇄도만큼 완벽하게 정해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튀는 침방울까지도 하나님이다. 튀는 궤도까지다. 펩시콜라를 뜰 때 그 거품의 미세한 방울 하나 팍 올라오잖아요. 그 미세한 방울 하나하나, 아침 일찍 침실에 비치는 그 광선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떠다니는 작은 먼지 조각 하나하나, 그 먼지 조각의 움직임 하나하나, 이게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면 그게 느껴져요. 야, 하나님이 저 바다에 몰아치는 물방울의 궤도까지도 정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여요. 하나님의 그 어메이징한 섭리를 체험하면.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입 밖에도 꺼내면 안 되는 단어예요. 우연을 믿는 것은요, 이건 무신론적인 믿음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의 입으로 우연을 말한다면 그것은 온 세상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불신앙의 발설일 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먼지까지 세포까지 모든 바이러스까지 다스리고 그 모든 움직임과 궤도까지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반역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때 이 섭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먼지가 움직이고 물방울이 튀겨지고 콜라방울이 튀겨지고 침방울이 떨어지고 이 모든 눈사태가 일어나고 비구름이 오고, 하여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양한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무엇을 위해서 하신가?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단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이루고자 하시는 단 하나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정의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그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과 자비의 영광을 뭐하기 위해? 찬양받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심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함인가? 와, Amazing Grace구나. 정말 awesome power구나. 이와 같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하신다. 그의 무오한 예지와 자유롭고 변함없는 그 자신의 뜻의 방침에 따라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해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사물을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그 어메이징한 지혜요, awesome power를 드러내심으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추구하는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어메이징네스를 우리가 보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황홀경에 빠져 그 하나님의 그 어썸네스를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행하시는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을 통해 다곤 신상이 쓰러지고 손과 발까지 다
꺾여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자신의 위대한 신상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언약궤가 들어가는 곳마다 무서운 독한 종기의 재앙이 불어닥치는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awesome 파워를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정하는 블레셋 사람에게든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든 교회 바깥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awesomeness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추구하는 단 하나의 목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메이징한 지혜와 awesome 파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이로움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라는 것은 결국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이 모든 섭리를 행하시는 단 하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awesome God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amazing God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awesomeness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amazing함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일하시는 단 하나의 목적, 추구하는 단 하나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이 즐거움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이야기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승전 보고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로 시작한 이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큰 성읍으로부터 작은 마을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전체가 여호와의 권능의 손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조차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손 아래 굴복하게 된 겁니다. 모르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다곤 신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예배하기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봤기 때문이에요.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파워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올려놓았던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었던 그 큰 돌,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올려놓았던 이 큰 돌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awesomeness를, 경이로움을 확증하고 기념하는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려져 있던 이 큰 돌을 특별히 사무엘상의 기자는 정확하게 2번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큰 돌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는 제 마음을, 제 시선을 자연스럽게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두 여인이 처음으로 목격했던 그 무덤 옆에 굴려져 있었던 그 큰 돌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반직관적인 경이로움을, 어썸네스를 나타내는 증거물이 있을까요? 무덤 옆에 굴러져 있던 그 큰 돌만큼이나 하나님의 반직관적인 경이로움을 나타내는 증거물이 또 있을까요? 죽음을 상징하는 돌무덤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십자가 형벌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이나 무덤 옆으로 굴러져 있었던 그 큰 돌만큼이나 반직관적인 하나님의 어썸네스를, 경이로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증거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의 무덤의 문이 다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이제 모든 수치는 변하여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놀라운 역전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 나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베옷을 벗어버리고 기쁨으로 띠뛸 것을 선언합니다. 주여,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